균형 있는 신앙은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극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야, 지식이 최고다. 그래서 지식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보면 영성은 빵점. 그런데 영성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러고 굉장히 이렇게 또 보면 이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요. 말씀이 최고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성령님이 역사가 최고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이 뭐냐?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식과 영성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에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많아졌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 신학교를 중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으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우리 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살면서 뭐냐면 기적이 다가 아니다. 제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를 했느냐? 엘리사를 키우고 또 그 엘리야가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그 시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제자들을 뭐 해야 하느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정말로 말씀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고 말씀을 들고 캠퍼스에 들어가는 그런 일꾼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질 거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 이렇게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교육은 뭐냐?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아이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니까 이 말씀으로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냐, 이 보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최고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학원 다녔는데 목숨 걸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외교 원리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자살 특공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살 특공대가 돼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자살 특공대로 해가지고 뭐 좋은 곳에 가면 여자들이 뭐 이렇게 자기를 수종든다니까 그게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 가지고도요 목숨 걸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과 저에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하느냐? 목숨 거는. 여러분, 저는 신천지 요새 연구하면서 보면서 신천지가요 잘못된 이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이만희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너무 대충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에게 뭐였느냐? 목숨 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 만한 깃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럼 여러분, 부흥을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로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 이 말씀은 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뭐가 있느냐?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시편 102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어떤 위험과 질병에서 고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치료하는 이 말씀을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는 다 수비예요.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할 때 그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기준이 돼.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이 사단의 무기가 되는 말씀,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돼. 그러면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척경이 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망하는 일,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는 일이 뭐냐? 지식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단을 이기고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행동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거듭나게 해요. 말씀은 우리를 치료해요. 이 말씀은 사단을 이기는 무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하느냐? 행동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의 전공이 뭔지 알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적이 7번 나오는데 엘리사는 기적이 몇 번 나오냐면 14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배의 기적이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신학교를 증축할 때 엘리사가 기적으로 그 신학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신학교는 만들어질지어다 이러고 그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사가 뭐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지자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증축합시다. 그럴 때 나무를 가지러 갑시다. 그럴 때
이 엘리사도 함께 나무를 베러 가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제자들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나 아니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나.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게 채우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줘라. 그러니까 떠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행동하잖아요. 행동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뭐라 합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 알아. 예수님이 이 눈먼 자를 고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눈을 고치지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행동하잖아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행동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뭐 했냐? 행동할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믿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되느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노아 보고, 야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 그럴 때 이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 비도 없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망치 들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자.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중요했더라. 이렇게만. 그러니까 노아가 믿고 망치 들이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고 8명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뭐하게 되냐? 망치 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뭉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그날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잖아요. 믿고 가다가 뭐했다? 깨끗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두루뭉실해져. 예수 믿는 게 너무 두리뭉실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뭐냐?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행동으로 뭐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이냐?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성령이 능력이고 좋은 거 알아요. 그러면 알고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그런데 500명이 그것을 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이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할 수 없을 때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좌우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만 자랑하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우리가 이 목숨을 내놓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월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되되 하나님의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녹기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선지자 생도들이 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새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물에 빠진 새도끼가 물로 싹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는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초월, 기적이 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초월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힘으로 능력으로 목회해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잘하는 게 뭐냐?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지금 문제가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세상에 아픈 사람들 정말로 그 위로받지 못하는 몇십 년 된 가슴의 상처들 이거 힘으로 능력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저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저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뭐냐?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신방 다니면서도 그러다 목사가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해결해주면서 대신망을 하는 것 이게 뭐냐? 목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도 제가 담당하지만 어제 아이들이 저한테 기도받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꾼대. 그리고 이 밤마다 꿈을 꾸고 그리고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 한번 받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물어볼 때 참 잘 자나. 누워서 그냥 깨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초월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길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반드시 초월이 있어요. 그래서 초월이 있는데 뭐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전주 성신교회로 데리고 와서 초월,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초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집산을 세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떠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올해 몽골도 가고 필리핀을 가면서 제가 지식만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가지고 가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사단이 떠나고, 그래서 이방 종교가 진짜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그 도에 복종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초월, 기적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럴 때 간수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니까 죄수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말하면 갑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를 이 매로 때렸던 사람이, 그래서 피가 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갑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그 갑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권력이 있고,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에 돈이 있고, 모든 게 세상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래야 돼.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 교회 날마다 초월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병든 사람이 와서 병을 고침받고, 사단의 매인 자들이 고침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초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기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나왔고 많은 신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초동부, 우리 중고동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자로 세워져서 학교에 들어가고 캠퍼스에 들어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말씀은 사단과 대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것만큼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초월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식도 있고 말씀도 있고 순종도 있는데 초월이 없으면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초월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초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병고침 맞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치료함 받는, 문제 있는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초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면 한국교회를 싸져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웃잖아요. 너희들 아무 힘도 없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 초월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밟히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균형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 균형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단들은 아버지 얼마나 중요하고 잘못된 아버지 지식을 가지고도 목숨 거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서 이 말씀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 능력이 있고, 말씀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사단을 이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버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초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초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만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교회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 십자가 앞에 그들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초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주 성신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행동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쇠도끼가 물에서 그냥 건짐받았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성신교회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월 기적이 없으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 초월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성신교회가 초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도 앞에 말씀의 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초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먼저 병든 자가 와서 다 고침받고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와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와서 예수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초월 초대교회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